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어둠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이 되며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를 가리켜 빛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빛을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 참 빛이라고 표현하며 이 빛을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라고 하시며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사라지면 어둠 속에 갇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빛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바람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이 빛을 잃지 않으니 빛의 능력을 잃게 하는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그 빛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이 모임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빛의 자녀와 교회를 공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는 참 이 빛 가운데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며 살아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순환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빛을 잃어가는 이들로 인해서 참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한기총 대표로 있는 이 정광훈 목사의 어처구니없는 이 만행은 그야말로 우리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걸 또 빌미로 삼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이 신천지 집단이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빛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한기총이 어떻게 됐는가 봐라. 이게 비난의 소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비아냥거리고 비웃음소리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온전한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구실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어둠은 그 힘을 더 키워가고 있고 빛의 자녀는 빛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 앞에 있는 오늘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거짓 복음들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공략하고 있는데 참 복음을 소유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빛의 자녀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 왜 빛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좋아했던 사람,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빛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 자신만 나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빛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내가 바뀌었는데,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빛을 잃어버렸을까? 정신, 생각, 마음, 내가 배운 지식,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정서, 혹은 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긴 했는데 문제는 내 생활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은 빛의 자녀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드러나는 이전의 습관들, 세상을 닮아 있는 말과 행실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는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어둠에서 행하던 모든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말과 행실이 빛의 자녀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도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똑같다면 우리는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아직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과 행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천정에 있는 이 전구가 참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전구인 줄 압니다. 전기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분명 보기에는 전구입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랐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빛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끌어모지 못하고 여전히 술, 담배도 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전히 말과 행실이 덕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삶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욕을 얻어먹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입에 욕을 담고 살고, 행동이 부적절하고,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런다 하십시다. 여러분 제 곁에 계시겠습니까? 다 버리고 가시겠다는 거군요. 그래요. 어쩌면 그게 마땅할는지 모릅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변화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변화를 몸부림쳐야 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곧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라는 말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왜 그토록 구별된 생활을 행하도록 요구하는지, 왜 하나님은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둠에 있던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선물로 하기 위해서, 밝고 환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을 선물하시고,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바꾼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있다면, 그 희생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보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살아보시니 참 많은 걸 교훈을 얻으셨지요? 믿음 안에 살아보니 많은 걸 알게 되셨지요? 그게 뭡니까? 2020년 새해의 이 첫 주를 맞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새로운 결단이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 어둠에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날을 통해 내일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얻은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얻은 교훈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2020년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은 삶, 더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에도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을 따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선교 공동체, 개혁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실천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 주실 때 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만 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내가 해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발버둥 쳐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희생하듯 여러분도 함께 희생해 주시고, 목사가 기도하듯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교회는 빛은 목회자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될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구가 참 많습니다. 다 꺼버리고 하나만 해놨다 하십시다. 얼마나 밝을까요? 글자라도 겨우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많은 종구가 다 켜질 때 우리는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밝기를 하나가 밝고 또 밝히려 해도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구 하나가 더 밝혀지고 또 하나가 밝혀지고 또 하나가 그 빛을 내면 이 교회는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목사 혼자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교회를 밝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입니다. 오늘 2020년 이 생명 남은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밝게 환하게 빛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기대해 봅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내고,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빛된 자녀, 빛의 자녀가 올해 2020년을 여러분을 통해서 빛낼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 묻고 깨달아서 그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실천해 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꽃꽂이 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강단이 새해 첫 주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조군사님 늘 이렇게 예수 힘을 쓰지요. 그 한 사람, 그 누군가가 헌신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밝아집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의 힘듦을 통해서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내가 뭘 그렇게, 아이고 나까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아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고민하십시다. 그래서 2020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새날 새롭게 허락하신 이 날을 위해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에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약함과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를 맺기 위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갖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발버둥 치지만,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어서 때로는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이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아멘. 너희는 믿음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는 스스로 나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가 반복돼서는 되겠냐는 거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무엇에 어떤 것은 노출되어 있을 때 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기만 하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책망하라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책망하라. 다시 말해서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오히려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훈계하고 죄를 꾸짖는 사람은 그만큼 실수가 좋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내게 많이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참 지나치게 관대하지요. 아이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항상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관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과거를 청산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도록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빛에 거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은 우리가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올해는 더욱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하고 성숙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더 강해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2020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이 복된 삶으로 열매로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